재물이 없는 사람은 재물을 얻는 것이 복이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일터가 없는 분은 직장을 갖는 것이 복이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를 갖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애타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현실적인 복,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 앞에서 고백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신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도 없이 있을 만큼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불교가 있었습니다. 유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무속신앙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속신앙의 시작을 고조선 시대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군신화입니다. 단군신화. 곰과 호랑이가 나오고, 그리고 천신의 자손이라는 환웅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들어서 우리가 애니미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무당이 등장합니다. 구슬하든 신령한 나무 밑에서 정한서도 들었고 빌든 그 목적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미 그런 것들과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과 함께 섞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긴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습관이 돼가지고요,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던 대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빕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비빕니다. 그럼 구약시대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롯, 밀곱, 그 다음에 다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풍요와 다산과 관계된 신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말라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방신에게 쫓겨가는, 따라가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주신 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밑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경배하지도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우상 숭배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보라는 듯이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을 택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산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너희는 선택받았으니까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이 심했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상이 굉장히 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너희가 전에처럼, 알기 전처럼, 예수님 알기 전처럼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라. 세상적인 복을 구하지 말고 신령한 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로부터 오는 복, 선택과 애정이 있고, 그리고 성자로부터 오는 복, 구속, 속량, 대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인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보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은 만세전부터 예정된 것이지만 감춰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그것이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그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을 포함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던 너희를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멀리 있었지만 우리가 전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로마서에서 나옵니다만은 복음을 들음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또한 가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이 복음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쳤다라는 것을 헬라어가 깁니다. 에스프라 기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이고 하나는 이것이 신빙성을 보증할 때 쓰는 단어.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나 양, 염소, 말 이런 거 보시면 이 소유주가 누군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 엉덩이 쪽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불로 찢어서 찍습니다. 이게 내 거다, 누구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친다는 그런 표현.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화가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뭘 찍습니까? 낙관이라는 걸 찍습니다. 낙관. 이것은 이 화가가 직접 그렸다는 뿐만 아니고 이건 진짜라는 것입니다. 제뉴인, 짝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관을 찍습니다. 이것도 인이라는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세의 군주나 왕이 다른 사람에게 멀리 편지를 보낼 때 아니면 서신을 보낼 때는 이 기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쓴 다음에는 그것을 촛물로 인봉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를 그 초 위에 꽉 찍습니다. 그리고 반지가 있고 그 실이 뜯어지지 않아야만 이것이 온전히 비밀이 그대로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친다는 말에는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이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 거랍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전에는 죄로 인해서 노예로 자기의 노예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를 배신해서 하나님 편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믿는 순간부터 그냥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 사람들에게만 인을 치는 겁니다. 아무나 인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친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찍는 것이 아니죠. 누가 치는 겁니까? 성령께서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친다는 동사를 보시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장을 찍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찍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이 주어지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성령을 가질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자 믿음 안에 거하는 한, 믿는 한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면 성령님께 떠나시는 것이 아니가?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지만 그분은 믿음 안에 있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합니다.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침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신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유권을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약속의 성령이라고 보는, 약속하신다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이 약속하는데 뭐가 의심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걸 의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 늘 거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확실하면 여러분 소망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비례하죠. 자, 성령께서 주시는 신뢰가 뭐고, 첫 번째는 인치는 씨입니다. 씨. 두 번째는 뭔가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무슨 할 때 보증 쓴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보증은 믿을 게 못하죠. 맨날 보증 썼다가 사기당하고 재산 날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보증이 되니까 이거는 100% 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기업이 보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뭔가? 기업이 보증이 된다는데 기업은 뭔가?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영적 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부활해서 그뭐 함께 경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라는 단어는 뭔가 찾아보니까 아르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라본. 이것은 상업적인 용도에 쓰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금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마니, 계약금.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빌리지만 확실하게 다 갚습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담보. 돈을 빌릴 때 내 집이든 뭐든 튼 것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보증이라는 뜻이 이 담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약혼 반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을,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속을 마지막 때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끝까지 가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께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쥐들고 흔드는 마귀가 감히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삶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거기 가신 거 보니까 저는 아직 믿음이 있구나라고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목적으로 인을 치십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얻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함이라고 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도장을 찍은 것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을 끝까지 세상 맡기는 날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됐지만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십니다. 구원받아서 나 구원받았다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재물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뭔가 그분을 대신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다 가시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택하고 그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성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귀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면서 야 네가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의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되라. 그래서 6절, 12절, 14절에서 반복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렴이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성자께서 주시는 복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라고 말합니다. 시편 150편이나 됩니다. 1편을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시작하지만 150편 제일 마지막 6절은 뭐라 끝납니까? 대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라고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그 외에도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참 많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편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 때로는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 이유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는요, 두 부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한 부류는 성령의 인을 받아서 마지막에 천국나라의 상속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영원한 유황 hul못에 떠져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둘 다 놀라운 능력을 가집니다.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살아난 그 적그리스도 향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다가 생명을 주고 그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경배하라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듣는 대로 따라가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지 믿음은 보는 데서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악한 영들이 지금도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진리의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가,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뭘 주는가? 짐승의 표인 666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와 손목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666. 로마 알파벳, 거기 보면 숫자마다,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합해서 가장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가장 먼저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갖다가 그 이름 해보니까 게마트리아 법이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방법 해보니까 666이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오늘날에 그런 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자 카드에 나오는 바코드가 666이었다. 그리고 베리칩이 666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비드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민주시대, 자유시대에 어떻게 자기 짐승에게 경배 안 한다고 죽이거나 핍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합니다. 실패했지만 얼마 전에도 백신, 코비드 주사, 백신 안 맞으면 외국 여행을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백신 패스포트를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유럽에서 했겠죠?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안 받으면, 백신 안 맞고 백신 패스포트를 없으면 다른 나라에 여행을 못 갑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못한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두 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나머지 적그리스도와 거신자 빼고 그들을 따랐던 그 나머지도 다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의 인 하나만 있어야만 됩니다. 그 인 하나만 있으면 성령께서 보증이 돼서 마지막까지 심판을 면하고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불가분입니다. 뗄래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도 부인하는 거니까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성령 회방치라는 것이다. 성령 회방치. 그럼 성령 회방치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단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는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고쳤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성령 회방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성령 해방자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결코 불신자가 범하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라는 겁니다. 뭐 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로 보는 것이죠. 믿지 않지만 믿는 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군지도 압니다. 성령의 맛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인하는 사람은 여기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것은 고의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짓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알고도 대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성령 해방죄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넘어졌던 사람들이지만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 저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보면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판단은 아니지만 그분 판단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죠. 그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 받는 거죠. 나중에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면 큰 말은 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환란을 보면서도 겪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럼 기억하시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남 비판할 것이 아니고 남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부터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임할 진노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합해서 보면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적인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모든 판단, 결정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했을 것처럼 바람이 임으로 불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인치심과 구속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 날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성부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끝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의 경지를 완성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멸류관을 늘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